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의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의 저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이고 제목을 붙인다면 노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성장의 발달은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발달 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노년이 불안한 것보다 초창기에는 힘들어도 노년기가 복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일까요? 물론 이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향하여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향하여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은 비록 이방 여자였고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아래 하나님 한 분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때 거룩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진실되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마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더니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고백하고 물음으로써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음, 탄식, 회개, 간구,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기도도 잘했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자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네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항상 소망을 품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공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무슨 소망이든 죄 짓는 것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소망, 위대한 소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왕이 되어서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며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사람은요, 나이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삽니다. 동물은 하루하루 먹고 싸고 자고 죽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먹고 싸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은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뛰어난 업적과 성공을 거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식민지로 사는 자신의 나라가 독립할 것이라는 꿈이 있었고, 자동차왕 포드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식인종이 넋을 그리고 미개한 문명이 있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편견과 무시당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꿈은 개인이 사용하는 탁상용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넓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이 있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 하던 자신의 민족들이 해방된 것이고, 요사는 해방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니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안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도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06편 5절에도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근심, 절망, 낙심하기보다는 선한 소망을 가지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꿈, 찬란한 소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내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장년을 거쳐 이제 노인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왔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가 토스토이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만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톨스토이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만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십니다. 의지하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고 맡긴다, 신뢰한다, 최고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돈과 건강입니까? 지식과 힘입니까? 성공과 출세입니까? 가정과 자녀입니까? 행복과 사람입니까?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뿐, 신뢰하고 최고로 여길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들 때 구원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함을 가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 내 마음과 모든 삶에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시편 60편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해야 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십시오. 시편 84편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마음에 평강과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노는 애까지 전성애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자로 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왕궁에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노는 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6절에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맡깁시다. 하나님만 최고로 여깁시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늙어 죽을 때까지 의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지속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찬양이 없고 저주와 고통, 원망, 불평뿐입니다. 천국은 찬양과 기쁨,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역경의 이길 힘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돈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었습니다. 12명의 여성들이 구명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보트를 삼켜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에 유명한 봄송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 믿음의 징표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2명의 여성들은 찬송을 부르며 공포의 긴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양하면 생존자들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구명 보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시험과 역경 등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더욱 감동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일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과거에도 구원해 주셨고 현재도 구원해 주실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신뢰함으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청년 시절에도 찬송하였고 장년에도 찬양하였지만 노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입술로 찬양하였고 손뼉 치며 찬양하였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였고 악기로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혼자서도 찬양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였고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다윗은 강야에서도 찬양하고 왕국에서도 찬양하고 새벽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었는데 비파와 수금의 명수였습니다. 그 악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찬송,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한 번, 두 번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찬송이었습니다. 8절에도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림이 하루 종일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2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3절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절거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다윗이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비하여 찬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른 것도 있겠지만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신 거 알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저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도 흘립니다. 가사 한절 한절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니 기도 응답도 더 잘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임합니다. 정말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다윗처럼은 못해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2절에는 구원을 얻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바위, 반석, 요새가 되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6절에는 택하십니다. 7절에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피할 길을 주십니다. 9절에는 절대로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12절에는 속히 도와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게 됩니다. 19절에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20에서 21절에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얻게 됩니다. 23절에는 즐거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때 내 삶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